더 나은 제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 세계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종교성입니다. 세계 어떤 구석구석에 가더라도 종교성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처음 방문했을 때 그 아테네는 세상에서 가장 철학과 문화가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근데 아테네 시내 한복판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아테네 사람들이 모두 다 신들을 섬기는데, 심지어는 내가 알지 못하는 신,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데 이 신이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에요. 누군지 몰라요.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까지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놀랬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의 공동점은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더 나은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제사들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들이 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인들은 그 불상 앞에 절을 하는데 3000배들을 합니다. 여러분, 3000배. 이 팔이 무너지고 무릎이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런 절들을 합니다. 그러면 불상이 조금 실눈을 뜰까 말까 한답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힌두교도들이나 마호메트 교도들, 그들이 신들을 섬기는데 얼마나 열심으로 섬기는지. 마호메트 교도들은 하루에 5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귀찮은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하루에 5번씩 그들의 신에게 예배를 드려요. 우리나라에서도 명절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모두 제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이 제사에도 예법과 절차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밥 한 그릇 떼어놓고 그냥 절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신들을 섬기는데도 예법과 절차에 따라서 신들을 섬깁니다. 이 제사에도 큰 제사 있고 적은 제사 있고 명절 제사 있고 모든 제사들이 틀리는데 그 제사마다 이 제사를 지내는 법이 다 틀립니다. 보통 가정에서 제사라고 할 때 7가지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 제사의 시작은 강신으로 시작합니다. 이 강신은 조상신을 초청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신이 옴으로부터 제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술잔을 올리고 그 신에게 또 충문을 올려서 영광을 돌리고, 밥을 떠서 밥을 먹이고, 국을 떠서 국을 먹이고, 물을 떠서 물을 올리고, 술잔을 올려서 술잔을 올리고, 그 귀신으로 하여금 밥 먹으라고 제사드리라 말고 사람들이 방문 열고 다 밖에 나와서 있다가 이제 밥 먹었겠다 하면 이제 들어가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잘 가시라고, 그 신을 잘 가시라고 내보내는 것으로 제사는 끝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제사를 드릴 때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의복들을 챙기고 목욕들을 하고, 제가 어렸을 때는 동네 고삿, 우리 동네 들어오는 모든 길까지도 싹 쓸고, 이 가을 되어지면 추수하느라고 지푸라기나 그런 것들이 길에 얼마나 많이 떨어집니까? 그거 다 쓸어내고 그거 다 뜯어내고 그렇게 하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냥 제사 지내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 섬기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예배,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의 유일한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영웅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성가대가 4,000명이었어요. 역대기상 23장에 보면 성가대가 4,000명이었어요, 여러분. 각양 악기를 다루고 성가대를 했는데 4,000명,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그는 예배를 매일 2차례씩 드렸다고 성경은 역대기상 2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윗뿐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돌려드리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의 아들 아벨과 가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들이니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세계를 우리는 이 가인과 아벨에게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소원들이 있었어요. 무슨 소원이냐?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예배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이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더 나은 예배, 더 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본문 읽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가인보다도 더 나은 예배를 드렸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뭘로? 그의 예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사람은 더 나은 예배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한 사람은 더 나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보다 뒤떨어지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는 저주받아서 저주받은 인간의 대표적인 사람, 바로 가인이 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배에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가 우리들의 운명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손 대대에 이르도록 무서운 일들이 결정이 되어진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여러분,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예배를 가르쳐주는 책이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는 1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예배가 무엇인가를,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전제가, 이 레위기서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정성 다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드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이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자기의 소산물, 자기의 농사진 적당한 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더 나은 예배, 어떤 예배냐? 바로 아벨이 드렸던 예배는 어떤 예배냐?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가장 중요한 4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한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거룩한 예물들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져야 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여러분, 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우리들이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인간의 모임입니다. 그런 것들은 세상에 많아요. 회의도 있고 갯모임도 있고 학교도 있고 무슨 집단도 있고, 그런 것들과 우리 예배가 다른 점이 뭐냐?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들이 가지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 예배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배 드리기 위하여 교회를 향하여 나오는 것, 그때부터 예배는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드린다면, 예배 드린다면 그건 미신이 되어집니다. 미신이 뭐예요? 혼미한,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그런 신을 섬기는 걸 미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는 3가지를 잘 알아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로는 창조주이시고, 세 번째로는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 몇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5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뜰을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해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라 하니라.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천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짓고,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오직 우리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바로 유일하신,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하나님을, 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고 섬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무엘상 2장 6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또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우리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 정체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에 우리를 내리기도 하시고 지옥에서 끌어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고 내 운명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죠. 여러분,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진토가 뭐예요? 거름더미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댐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으시며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존귀한 자리, 영광의 자리에 차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우리들이 예배에 왜 목숨 걸어야 되느냐?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한 번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저는 지난 정권 때 대통령들 몇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들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새벽차를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바로 청와대로 여러분 차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지정한 장소에 가면은 청와대에서 나와 있는 차가 있어요. 내 차를 거기다 놓고 그 차로 갈아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육을 시켜요. 대통령 만날 때는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그냥 대통령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청와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통령 만날 때 악수를 하고 그리고는 정한 자리에 앉아서 함께 이야기들을 하고 나누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대하시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나오는데 우리들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예의 없는 예배들을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레이건 대통령을 참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뉴스에 보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우리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날이 주일날이었습니다. 이 양반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하면 저 38선 그 오비 참호 속에 그날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이 파카를 입고 그 참호 속에서 병사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주일날. 그게 제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져서 참 훌륭하신 분이다. 그 휴전선 근처에 얼마나 춥습니까, 여러분, 겨울에. 저는 휴전선 그 고지들 많이 방문들을 했습니다. 종교 신앙들을 가르치고 예배드리고 설교하기 위해서 그 고지들을 많이 얼마나 겨울에 추운지 몰라요. 그 참호 속에서 예배드리던 모습. 여러분, 시편 29편 2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추하게 하는 예배 드리지 말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위대하신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가 이제 은퇴할 때가 가까워지니까 후임 목사님이 결정되어져서 저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성도들 보면 예배 시간에 핸드폰 그것 가지고 하는 성도들, 또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 꼴불견들이. 이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예배하려면 하나님 예배 드리고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받는 예배 드려야 돼요. 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제사장 가문 엘리의 집은 이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에 멸문시화를 당했고, 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렸더니
위대한 선자를 만들어 주셨는데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그의 입에서 나간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심으로 여러분 선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자가 바로 사무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금은 여호와의 예배를 멸시하였음이라. 누구에 관한 말씀이에요? 엘리 가문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엘리의 자손들의 죄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정성 다해서 드리지 않았어. 그래 멸문지화를 당했어요. 그들이 범한 죄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거예요. 예배 순서를 맡은 사람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일 지키는 방법을 십계명 20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기 중요한 게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기억한다. 하나는 거룩하다. 기억이 뭡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이 늘 생각하고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기억이라고 하는 말과 준비하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주일날 우리들이 늘 기억하고 준비하라는 말이에요. 뭘 준비해요? 내 마음도 준비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 몸도 준비하고 의복도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여러분 저 얼마나 단정하게 보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머리도 하고 목욕도 하고 면도도 하고 의복도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기억하여.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성경에서 거룩, 홀리, 구별해 둔다 이 말이 구별해 둬. 이 홀리라고 하는 말,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해 두는 거예요. 내가 구별해 놓아야 돼. 헌금도 구별해 놓고 내 마음도 하나님 섬기는 마음 준비해 놓고 딱 그니 구별해 놔야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 예배하는 날 딱 구별해 놓고. 구별한다고 하는 말은 나누어 놓는다 그 말은 나누어 놓는다. 하나님의 것으로 나누어 놔야 돼. 두 번째로 예배에 있어서 장소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장소.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에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 이 속죄소 위에서 지성소 위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나고 너희들이 해야 될 모든 일을 가르쳐 주리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이 거기서 내가 만나고 어디에요? 성소에 성소. 성막 위에서 거룩한 장소에서.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어디에서 만나느냐? 거룩한 장소에서 만났어요. 하나님이 만나주면 그 자리가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거룩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모리아산이잖아요. 아들 하나님 앞에 드린, 거기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모리아산. 야곱에게 있어서 거룩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베델이죠.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서 거기에 제단 쌓고 그 감격 못 잊어서 이 야곱이 인생 사는 동안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어디에 올라가요? 베델에 올라가요. 거기서 하나님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모리아 산이 성소가 되어지고 베델이 성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너 적들에게 석 달 동안 쫓겨다닐래? 아니면 이 땅에 7년 동안 가뭄이 들게 할래? 아니면 3일 동안 내가 이 나라를 전염병으로 칠까?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바에는 간단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징계를 받겠습니다. 3일 동안 전염병을 이 땅에 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전염병을 쳤는데 하루 동안에 몇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패닉 상태죠. 지금 뭐 몇천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그 조그만 나라에서 하루 동안에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다윗이 정신이 바짝 났어요. 그런 참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와 계시다는 말을 듣고 다윗이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 아라우나에게 부탁을 해요. 아라우나야,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이 장소, 이 타작마당을 나에게 돈 주고 팔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로 제단 쌓을 이 장작더미들을 팔아라. 그리고 너희 집에 있는 소를 좀 나에게 팔아라. 그랬더니 아라우다가 하는 말이, 왕이시여,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 땅을 왕이 가져가시고 우리 집에 있는 장작더미를 가져가시고 우리 집에 있는 소를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사무엘하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다윗이, 정말 다윗은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아라우나야, 네가 준 걸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네가 준 걸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내 제사가 아니라 그건 네 제사지, 내 제사가 되어질 수 없지 않느냐. 나는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지금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많은 돈들을 줄 테니까 나에게 팔아다오. 그래서 그 땅을 사고 장작더미를 사고 소, 양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곳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저주가 뚝 끊어져요.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그 장소가 그의 옛날 할아버지, 아주 역대의 할아버지 아브람, 그 조상 중에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땅, 그 장소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다.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그곳에 세워지게 됩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을 다윗이 그곳에 세웠느냐? 하나님 만난, 하나님의 응답받은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이 이 예배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이 코로나19가 한국 사회의 문화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모든 것들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신앙들도 바꾸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 안에 두 가지 파로 지금 싸움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파는 비대면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도 우리들이 얼마든지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텔레비에 나와서 하는 얘기들 못 들었어요? 꼭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그런가 하면 대면파, 그런 사람들은 TV에 안 나오죠. 왜? 세워주들 않으니까. 하나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두 개로 딱 나눠졌어. 우리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데 꼭 교회만 가야 되느냐? 안 가도 된다. 그래서 그 성도들
가정에 통신물을 보내고 메시지를 보내고 유튜브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헌금을 이 구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자들 다 헌금으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로 딱 그냥 한국교회가 둘로 나눠졌어요. 그 중요한 건 우리들 주장이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우리 성경 한 구절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궁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지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된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가 어디예요? 바로 이 강단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예요. 우리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은혜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나와야 돼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야 돼요. 이게 예배의 정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헌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11장 4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여러분 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그 증표가 무엇입니까? 예물이에요. 예물. 창세기 4장 1절로부터 5절에 보면 아벨은 양을 치는 자인 거로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가인은 농사 짓는 자이기 때문에 그 소산물로 예배를 드렸더라 그랬어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였더라. 여러분 우리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예물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지명하시는 거예요. 이건 내 것이다. 이걸로 나에게 드려라 라고 하나님이 지명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말라기서 3장 7절에 보면 11조와 헌물이라. 여러분 우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명하시는 것들. 헌금에는 4가지 정신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여러분 사랑의 증표는 무엇인가 드리는 선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그게 뭐예요? 11조와 헌물이에요. 이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벨은 가인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더 나은 예물을 드렸어요. 성경은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벨은 죽었지만은 그의 죽으심으로 그의 믿음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일. 그는 죽었지만 그의 믿음으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왜 이 예물이 중요하냐? 감사예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고린도후서 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들이 넉넉한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바로 감사예요. 감사. 감사가 빠지면 안 돼요. 이 예물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금년 한 해도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맥주감사절을 지내는 이유가 뭐예요? 감사해요. 감사. 그때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가 의에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하나님 은혜예요. 심는 자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두 가지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두 가지예요. 씨와 먹을 양식. 여러분, 씨앗은 무엇입니까? 먹는 것이 아니에요. 씨앗은 다시 심는 거예요. 먹을 양식은 우리들이 그걸 먹고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들이 심어야 될 씨앗이 있어요. 이 씨앗은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이 씨가 뭐예요? 11조고 헌물이고 예물이에요. 또 하나는 먹을 양식이에요. 먹을 양식은 우리들이 전략해서 먹어야 돼. 아껴가면서 먹어야 돼. 이건 우리들이 아껴야 돼. 하나님은 오병이어를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남는 부스러기들을 다 거두라고 했어요. 그래 다 거뒀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채워졌더라. 12광줄이 채워졌더라. 먹을 것들은 우리들이 아끼고 그걸 모두어서 우리들이 전략해서 살아야 돼.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씨앗은 넉넉히 심어야 돼요. 여러분, 씨앗 아끼지 마세요. 농부들이 씨앗 아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바보스러워요. 헌물은 씨앗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역대기상 29장 14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누구의 신앙 고백이에요? 다윗.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헌금을 드린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 다윗이 헌금하면서 그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하나님,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힘,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내 것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내 것이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내 것은 없어요. 본래 내 것은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고 사용하라고. 그래서 우리들이 청지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관리하는 사람, 그게 청지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예요. 그걸 내 것인 것 마냥 내가 주인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면 하늘나라 갈 때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돼요. 그건 청지기 삶을 난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주의 뜻대로 잘 관리한 사람들은 천만금이 있고 억만금이 있다 할지라도 청지기는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정도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직의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주님께 받은 건 내가 주님께 드렸을 뿐이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던 다윗의 신앙 고백, 바로 이게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물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담겨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담겨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에요. 마지막으로 예배자입니다. 성경 한 구절만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짐승과 소의 제물이 아니라, 양의 제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산 제물이 되어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바로 예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되어집니다. 그 변화의 첫 번째가 뭐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제단에 산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바로 변화된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삶, 이것이 우리들이 변화되어야 될 첫 번째 예수 믿고 변화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은 제사,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종교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더 잘 섬기려고 하는 마음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계시 받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축복들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평생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참 예배 드리고 대대손손 복받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